Sometimes it seems of deepest gloom, sometimes where Eden's bowers bloom. By water still or troubled sea, still 'tis his hand that leadeth me.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정말 잘 갑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어제에 이어서 봄절기 나머지 2개를 공부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 봄절기의 행사와 의미, 초실절과 77절. 좀 들어보던 절기입니까? 초실절, 77절,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 하는 날인지, 어떻게 경축 그 행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았습니다만은 봄절기 4개와 가을절기 3개가 있는데, 어제는 처음 6월절과 무교절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나중에 6월절 공부하기라고요. 오늘은 초실절과 7절절입니다. 보다시피 초실절은 6월절에 이어 무교절에 이어 14, 15, 1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절절은 거기서부터 7주일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제3월이 됩니다. 3월, 시완월, 때로는 5일, 때로는 6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있고요. 이러한 봄절기와 가을절기들은 그야말로 상징이에요. 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상이라 그럽니다. 무엇의 표상이냐? 이스라엘 절기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사업과 재림하실 때의 모든 이 역사를 이렇게 미리 비춰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 표상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봄절기의 셋째, 넷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그리고 주님의 오순절의 성천 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절기를 함께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안식년, 안식일, 또 희년까지가 모세 오경에 다 나오고, 그다음 오경을 벗어나서 구약시대의 한 절기는 부림절이고, 에스더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했는지, 다 민족 말살 당할 뻔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모르드게와 그 누이 에스더의 활동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는 그 아주 극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 부림절은 제12월 아달월이에요. 아달월이 12월이고 니산월은 아까 있었던 니산월은 1월이고 그냥 끝달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은 신약에 한 번 딱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걸 이제 학자들은 중간사 시대라 그럽니다. 구약 말라기는 BC 425년 경에 활동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 복음서는 주님 오신 이후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450년이나 한 긴 기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관한 공백입니다. 성경 기록의 공백이라고 해가지고 민족의 역사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아주 파란만장한 그 역사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헬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 민족 독립운동과 결부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은 닦을 성전을 닦았다 이 말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9월이에요. 9월에 키슬레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9월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익숙해졌죠? 촛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등이 7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공부했고 오늘 공부하면 봄절기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의 이야기는 오늘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공부할 가을절기는 지금 성취 도중에 있어요. 이건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구약에서 신약 이후로 넘어와서 77절까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뭐 우리가 기억에 편리하도록 또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초실절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 first fruit, 첫 번 열매, 초실절, feast of first fruit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비쿠림을 하는데 비쿠림이라는 말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비쿠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은 7이 7번 있다. 7, 7, 49. 그렇죠? 7, 앞에 7은 7이고 뒤에 있는 7은 7날, 그러니까 한 주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7식이니까 그래서 77절이에요. 그걸 가지고 Feast of Weeks, 주일들, 7이라는 말은 없지만 주일들의 축제, 그러니까 7주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절, 이때로부터 샤부오트라는 것은 역시 주일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 금년은 2021년이고요. 21년 우리의 달력과 지금도 지키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달력을 약간 조화시킨 것입니다. 어제 니산 원래 이 6월절과 무교절이 했고 그 앞에 1월이잖아. 1월 이전은 12월이니까 12월 14, 15일이었던 불임절은 우리 달력으로서는 매년마다 제일 먼저 와요. 12월이 제일 먼저 와요. 달력이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니산월 비쿠림이 3월 30일, 그 다음에 시완월 금년의 6일인 77절은 5월 17일 하는데 우리 부근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저 날짜를 지키는지 확인하거나 뭐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나 도시에 가면 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넘나볼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초실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초실절의 기원은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거의 모든 절기가 차례대로 쭉 나와요.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이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모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디예요?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 이게 비쿠림입니다. 한 단을 딱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드리라. 그래서 요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초실절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도, 근데 요제는 초실절에만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때도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해당되는데 여기 초실절에만 하면 이상하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쿠림이 또 초실절이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되도록 흔들어서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니라. 왜 안식일 이튿날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이 15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요제를 드리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제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전제가 뭔지 아시죠? 어제 배웠으니까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이제 뭘 태웁니까? 흠없는 숫양을 태워서 드리고, 그 소제는 뭐예요? 두 번째 제사였는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함께 드리는데,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 에바가 얼마일까? 뒤에 좀 내가 다시 기록했는데, 한 에바는 히브리인들이 곡물이나 뭐 가을이나 곡물이나 무슨 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분량을 재는 그 들이에요. 단위예요. 한 에바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리터로 하면 22리터입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요게 몇 리터가 될까요? 요게 아마 0.2나 3리터 될 겁니다. 1리터짜리가 좀 보통 이렇잖아요. 그래서 10분의 2 에바니까 22리터에 10분의 2니까 뭐 한 4.4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건 다 화제예요. 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전제를 같이 이 소제를 들 때는 항상 전제가 곁들여져요. 소제는 주로 가루로 만든 떡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잡수지는 않지만은 떡을 갖다 바치니까 이제 잡수는 다 하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떡만 갖다 드리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실례죠. 뭐 식사 대접하면서 밥만 갖다 놓고 국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제가 갈 때는 항상 전제가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액체로 된 뭐 유향이나 뭐 포도주 같은 것이 소제 드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 요 흰은 아주 조그마한 단위예요. 에바보다 훨씬 적은 단위인데 흰을 쓸 것이며 자 뭐를 얼마나 드리고 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지도 못해요. 다 알지. 대충 그저 읽고 지나갑니다. 자, 설명입니다. 제가 드린 설명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곡물은 보리였어요. 보리입니다. 한 4월쯤 되면 이 보리가 추수가 돼요. 봄 절기들이 시작될 무렵에는 대체로 이미 결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아주 달라요. 우리는 이제 봄에 가서 씨 뿌리잖아요. 그거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을쯤 되는 그때 뿌려가지고 겨울 동안에 춥지 않으니까 조금씩 나요. 그래서 나중에 3월, 4월 되면 첫 열매를 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맨 먼저 익은 이삭들을 골라서 한 단으로 묶어 제사장에게 가져갔고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그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첫 예물을 갖다 바치는 첫 수확을 갖다 바치는 것은 인간의 그 정성이고 또 첫 것에 대한 아주 그 신기함, 감사. 지난 겨울 동안에 뭐 여기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깡깡 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춥잖아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보리가 밑에 있긴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어서 탁 오는 게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첫 이삭들을 잘라가지고 단을 묶어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만약 보리가 요제의 단을 만들어 드릴 만큼 다시 말해서 초실절이 오기는 왔는데 보리가 어쩌다가 계절상으로 덜 익어서 그죠? 충분히 익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 달을 더 늦추어 그것이 익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결실이 뭐 시가 딱 돼가지고 안 됐다고 딱 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은혜의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수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의 한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좌로부터 종들이 입맞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유예의 시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흔들어 드리는 곡식단 첫 열매 이 비쿠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제사 제도는 다 상징이에요. 그 자체로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뜻하는 바, 그 의미가 참 커요. 깊고 넓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 성서를 공부하고 이 절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흔든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봄 절기의 순서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실현된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니산월 14일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양잡아드리는 유월절.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하고 서로 결부돼서 맞고, 그건 마치 어제 보았잖아요. 어린 양이 잡아 들어졌는데 그 피를 빨라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희생되기도 전에 심령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 꼬져 말했어요.
다 예언적이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하고 또 15일의 연례적 예식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큰 날인 안식일과 일치한다면, 그렇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셔가지고 안식일에 쉬었잖아요. 그것과 일치한다면 제 16일의 초실절은 시간상으로 금, 토, 그다음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16일의 초실절은 시간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딱 맞아요. 이 구석의 계획의 시간표는 아주 차곡차곡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뭐를 예표해요?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예요. 부활절의 모형 또는 표상적 부활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위대한 바울입니다. 구약 성경을 딱딱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실현 또는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하늘이 내려준 계시를 받지 않고는 그가 아무리 뭐 율법 학자였지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을 쓴 것을 보면 구약을 꿰뚫어 알고 그것이 예수님과 이 구원의 역사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이 참 중요한 절입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예요? 한자로 초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초실절이다 그거예요. 돌아가시지 금요일 안식일 쉬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잖아요. 또 6월절에 양 잡고 그 다음에 15일에 무슨 절? 무슨 절? 무교절 하루 시작한 그 다음 날 16일에 뭐예요? 첫 열매를 들었는데 첫 열매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모든 사람이 살 기회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다른 한 사람은 이걸 일단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는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다 죽겠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다 살리는 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초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첫 부활을 하신 분을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첫 이삭을 드리고 나서 다른 이삭이 없는 게 그 다음에 대량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첫 이삭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대량 추수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실절을 공부할 만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바울이 굉장히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요제의 실체이며, 실체란 말을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실체란 말은 그림자의 실체.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하면 그림자 생기죠? 손이요?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실물이에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상징이고 표상이고 예표이고 그래요. 이 6월절 뭣도 모르고 지켰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의 깊은 의미를 알고 피 바르지 않았어요. 시킨 대로 했더니
살았어. 시킨 대로 했더니 나왔어. 시킨 대로 했더니 자유가 주어졌어요.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가나안 갔어요. 우리 대부분 우리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자 했더니 따라갔더니 왔어요. 자, 공부 좀 해가지고 침례 받자 해가지고 같이 받았더니 교인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교회 안식일 지키고 잘 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 예수님 모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알고 하면 더 행복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믿음. 오라더라. 맞다더라. 성경 읽어보니까 맞더라. 그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의 실체, 요제는 그냥 흔들어 받쳤는데 첫 열매라고 나중에 보니까 첫 열매가 이게 죽었던 땅에서 일어난 첫 열매를 갖다가 흔들었는데 죽었던 무덤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탁 이분이 실체 요제를 했다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던 그날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재밌죠? 참 재밌고 묘해요.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행되어 왔다. 오랫동안 그래요. 1000년 이상. 모세스로부터 하려면 1500년도 가까이 되죠. 추수밭에서 익은 처음 곡식의 이삭들이 모아져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 예물로서 흔들어 드렸다. 잘 모르고 했어요. 그분이 이거 예수님이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헌납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예표하였다. 표상하였다. 같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서 부활할 우리를 거의 다 이제 포함시켜 뒤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예정이요 보정입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빈 무덤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아직도 있어서 이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고 하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분이 죽어가지고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일어날 희망 있습니까? 없어요. 참 역설적이게도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힘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참 아멘입니다. 죽은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그 부활의 예정이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성경은 요제로 드린 날 첫 열매, 초실, 첫 열매의 곡식단으로 표상된 부활에 대한 다른 약속을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까 그건 그대로 교훈이에요. 또 다른 실제적인 교훈은 뭐냐면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죠? 들어갔다 숨 쉬어 안 쉬어요? 한 1초 동안. 1초도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 우리 죽었어요. 숨 안 쉰다는 의미에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딱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자, 그걸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참 바울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 다 받으시죠?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물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한번 순간적으로 반복하는 예식이에요. 내가 물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다시 올라옴으로써 내 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참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하고 침례 받는 사실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도다. 죽고 장사돼 가지고 1초 동안 장사되었다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짧은 한 2초 동안에 이 거동이, 이 예식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는 증언을 하고 내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온 몸으로 그걸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원 안 시키시겠습니까? 나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신 분들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초실절대로 그렇고 또 침례는 침례대로 부활을 믿고 내 행동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거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렇게 와다 쫙 내려오면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어제 공부한 유월절은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뭐예요? 무죄와 고난. 어제 고난의 떡을 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함으로써 교회 시대를 마셔가지고 이제 좀 이따 77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초실이 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자, 첫째, 동정녀 마리아의 초태생입니다. 동정녀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첫 아이는 틀림없잖아요. 그죠? 첫 아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예요. 마리아가 그 후에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마리아에서 그게 첫 태로 난 아이예요. 초실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했어요. 표현인적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아들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그냥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어서 여인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땅에 나와서 아들처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아들, 맏아들이라고 칭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낫구나. 언젠가 없던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가는 존재다는 뜻입니다. 만물보다 어떤가는 이분이 자신이 창조자예요. 피조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을 먼저 났다. 먼저 이때 계시던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그분이 뭐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우리 두 자매가 참 신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까 그 앨범을 보니까 하나는 언니는 민유, 그 다음에 온유, 민유가 언니가 된 이 말 이해하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있다는 말 우리가 그게 뭐라는 뜻이에요? 네? 민유, 온유를 봐서는 그분이 나의 오빠. 그죠? 우리 남성들을 봐서는 그분이 뭐요? 형님, 맏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 같은 brothers and sisters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3절 우리가 본 구절이에요. 조금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낸 권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자가 이것도 좀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물 가운데 하나구나. 그게 아니고 창조의 어뜸이라는 말은 창조를 하신 분, 창조를 주관하신 분,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랄까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뜻을 여기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란 뜻에서 또 첫 열매이고 만물의 어뜸이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어뜸이에요. 어뜸. 첫 번째이고 어뜸이고 그거예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고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77절로 가겠습니다. 77절로. 자, 초실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머리에 간직한다면 뭘까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로부터 7주일이 지납니다. 7, 7이 49. 49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 하는데, 그래서 이 77절을 Feast of Weeks 7, 요거는 그냥 7이고 요 7은 7일씩 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7주일 weeks예요. 여기는 뭐 7이라는 말이 없지만 weeks예요. 샤부오트가 바로 weeks라는 뜻입니다. 이 77절은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우리말로 맥추절은 맥자가 무슨 맥자죠? 보리 추수하는 절이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고 이 77절을 그렇게 일컬었어요. Feast of Harvest, 추수절이라. 이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카시라는 말은 추수하는 절이다 뜻이고. 근데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이렇게 말해요. 펜테코스테. 여기서 영어에 펜티코스가 나와요. 이 펜티코스는 헬라어 펜테코스테를 줄여서 펜티코스가 됐어요. 이 말은 펜테코스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쉰. 그래서 오순. 순이 뭐죠? 열흘을 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1월. 1월은 아직도 상순이죠. 1일부터 10일까지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 중순, 그 다음에 나머지 열흘은 하순 하잖아요. 순이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50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날짜는 이 전체가 같은 달인데 시완월 5일일 수도 있고 6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77절 여기까지 공부한 5월 여기 현재 제3월인데요. 5일 또는 6일에 오게 됩니다. 자, 금년은 5월 17일이 돼요. 3월 30일에 초실절이 있고 나서 7주일을 지나고 나면 5월 17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77절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77절은 구약의 표현이고 오순절은 신약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슨 오순절,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큰 뭐랄까요, 큰 행사가 있었고 큰 현상이 있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아주 충만하게 내렸어요. 모든 각 사람의 머리에 영이 내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시는 77절이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23장에 그 계속해서 다 나와요. 그 15절로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의 첫날, 그죠? 안식일 그 이튿날이니까 일요일, 그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맞죠? 16일에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에서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일씩 이렇게 7번 안식을 채우고 제7 안식일, 제7일 안식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이 아니고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소제 아시죠? 뭐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 아까 했죠? 똑같아요. 에바는 한 에바는 22리터. 요거는 한 4.4리터쯤 돼요. 요거 가루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또 흔들잖아요.
요제절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초실절에만 요제를 드리지 않고 77절에도 요제를 드려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요. 그러면 무교병일까 유교병일까? 유교병이에요. 이제 무교절 지나가지고 여기서 유교병이에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요제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하하, 뭐 요제, 소제, 전제, 화제, 번제 다 나왔어요. 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읽으면 이거 뭐 할 재미 없어요. 이제는 조금 알겠죠? 번제는 불에 태우거든. 고기 제사, 짐승으로 드는. 소제는 곡물로 드는 제사.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전제는 포도주는 액체로 드는 거예요. 그다음 화는 불로서 이렇게 태워서 드는 제사. 이렇게 드려라. 무슨 절기를 위해서? 77절을 했어요. 드려라. 또 이어서 또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것입니다. 속죄제 뭔지 아시죠? 죄가 좀 큰 거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렸어요. 또 1년 된 어린 수양 2를 뭐요? 화목제로 드려. 화목제는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요.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이 첫 이삭은 이제 연중 첫 이삭이 아니고 이제 보리 추수가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때 처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앞에 초실절에 그 첫 이삭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또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그래서 77절을 요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초실절도 요제이기 때문에 요제란 말은 쓰지 않고 방법만 쓰고 초실절은 초실절, 77절은 77절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뭘까요? 안식하고 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이 아니지만도 이 날도 안식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무슨 절이니까? 7일절이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연중에 7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날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지키라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신실하게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보십시오. 모세 인도하에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막 경험하고 와도 막 반항하고 반역하고 막 그랬잖아요. 송아지 막 갖다 만들고 난리쳤잖아요. 인생은 참 미련해요. 히브리인들의 머리가 좋지만 또 미련해요. 요즘 히브리인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여기 히브리인 안 계시니까 내가 말합니다. 아주 독실한 경건한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타협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타락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타락한 유대인은 안식일 안 지켜요. 레위기 11장도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뭐 어느 나라 어느 사람하고 똑같아요. 독실한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철저히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은 대충 지켜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그분이 유대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금은 세공하는 유대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유대인인 줄 알고 자기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사장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그러면 너도 안식일 지키냐고 아주 반가이 맞이할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너 안식일 지켜? 네, 안식일 지킵니다. 그 안식일 누구 건데? 우리 건데. 나도 안 지키는 안식일 너가 왜 지키냐 그러더래. 이는 아까 그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요?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키는 경건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파가 있어요. 이게 보리 첫 이삭 초실절에 그거 아니고 보리 아까 맥추제라고 했잖아요. 맥추제를 추수할 때에 제일 먼저 가져온 그 보리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요제물이에요. 뭐 우리가 집에서 뭐 이렇게 구워 먹을 때 하고 뭐 그건 차이가 없어요. 보리 가루로 곱게 해가지고 자글자글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에서 한 거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걸 사진 찍은 걸 내가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절기는 아주 기쁘잖아요. 추수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많이 막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또 사람들 청에다 막 먹고 이야 감사하다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봄축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여름이 다 왔을 때인데 그러나 순서상으로 이제 봄에 포함시켜서 네 번째 봄축제의 마지막 절기인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일째 되는 날이며 아까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성력으로 시완월 제3월 5일 또는 6일에 있었다. 이 날이 오늘날의 우리 달력으로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에 아까 5월 뭐 27일까 했잖아요. 봄이라기보다는 여름에 더 가까운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둘로 나누면 이제 봄에 속하니까 5월 하순인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서는 보리 수확을 마칠 즈음이었고 따라서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한다고 아까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했습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의 3대 순례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절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삼지사방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예? 많이 흩어져 살아요.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 히랍어인데 뭐 히랍어도 되고 헬라어도 되고 그리스도 되잖아요. 예, 흩어진 무리를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이 세계 여러 객지에서 이제 살다가 1년에 세 번 자기 본국으로 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구약시대. 참 철저해서 그게 그들의 민족 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북돋우고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아주 굳게 지키는 거.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3번이 언젠가 하니 6월절 무교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50일 후인 여기요 7주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때 대속절을 앞두고 나팔절 때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아주 머나먼 길을 이렇게 순례했어요. 순례.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말 타고 올 수는 있겠죠. 나귀나.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에 보면 그 첫 뭐 표제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글자로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거는 이제 이 순례할 때에 성전 올라갈 때 부르는 찬미예요. 15개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방으로서는 보리 수확을 마칠 때 이거 따라서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절기 중에 하나였고 신약에서는 헬라어식으로 펜테코스테인데 영어는 펜테코스트라고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고 사도행전에 한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맥추절을 지키라. 말은 칠칠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은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내일 좀 배울 겁니다.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 추수 해가지고 저장하니까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 이후 역사에 보면 룻기에 와서 그 아름다운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이야기.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 며느리는 룻. 이 두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객지에 가서 저 모압에 가서 살다가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친정으로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가고 붙어서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옵니다. 죽은 남편의 나라에 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디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맥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 22절. 그러면 대충 몇 월에 온 줄 알겠죠? 맥추절이 언제예요? 예? 지금 우리 달력을 하면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그 사이에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은 유대력으로 제3월 시완월 즉 현대력으로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사이에 모압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죠? 딱 날짜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참 화가들은 참 행복해요. 뭐 음악가도 행복하지만은 자기가 상상하는 걸 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문인들은 글로, 음악가들은 음으로, 또 미술가들은 그림으로, 조각가들은 빚어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독일 사람이요. 율리우스 슈노르 폰 카르스펠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보아스의 덜에 있는 룻이에요. 사람이 독일 사람이어서 이 그림 제목도 독일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룻이에요. 참 예쁜 색시죠. 모압 여인인데 이 화가가 자기 멋대로 그려도 되니까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아마 룻이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습니까? 너 나가서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라. 추수를 한 도와라. 그럼 뭐 많이 얻어올 거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예요. 막 줍다가 보아스 이야기하고 나중에 막 이렇게 많이 퍼주잖아요. 그때가 언제요? 5월 중순에서 아마 5월 말쯤 됐을 거예요. 그때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그래서 그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한번 선택 잘하면 영원한 훈장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777 오순절의 행사를, 유대인들의 행사를 19세기에 모리스 다니엘 오펜하임,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777의 축제를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뭐 화려하진 않지만은 볼만합니다. 성경을 읽고 뭐 토라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여기 이제 메누라 이 등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뭐 유대인들의 그 맵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건 오순절, 문자 그대로 오순절, 성령강,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보시죠, 사람 머리 위에 막 임하잖아요. 이렇게. 이 그림은 우리 성면에 별로 안 맞죠. 자, 어떤 분은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뭐 각 사람의 머리에 막 불 하나씩 떨어져요. 모자이크 그림이라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게 바로 뭐였다? 77절이었다고 해요. 77절이었다.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했어요.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글로 모아놓은 책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 집대성 해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
탈무드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또 어렵고 해가지고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우리말로는 안 돼 있고 영어로도 아직 완역되진 않았어요. 원본 히브리말로 된 거는 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봤지만은 그게 무궁무진한 랍비들의 성경 지식이 들어있어요. 어떤 지식은 정말 영감받은 지식 같고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놓은 것인데 어떤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이 절기가 무슨 절기가요? 지금 무슨 절기 공부해요? 77절. 이 절기가 애굽에서의 첫 6월절을 지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첫 6월절 이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52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반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믿는 건 자유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그렇다고 한 심정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떠났죠?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엘림을 지나가지고 또 어디요? 르비딤을 지나가지고 시내산 기슭까지 가잖아요. 가운데 얼마 걸렸어요? 한 달 걸렸어요. 성경 한 달 걸렸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다 시키지 않습니까? 진을 이렇게 쳐라. 진 치는데 뭐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한 달 지나고 52일째 한 달 하고도 22일 지났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뭘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랍비들의 지식은 옛날로부터 그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52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학설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영감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52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반포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안 숫자적으로 잘 안 맞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지 아십니까? 예? 한번 세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부터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냐? 제가 세기로는 7번 올라갑니다. 7번 올라갔을 때 뭐죠? 십계명 받아가지고 옵니다. 처음에 받아가지고 오다가 깨버렸잖아요. 6번째 받아가지고 오다가 막 송아지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고 막 됐다 내려쳐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그래가서 또 40일을 금식합니다. 앞에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하면 이 52일은 잘 안 맞아. 하여튼 그런 있다는 건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니 50일째 되는 날이니 6월절로부터는 52일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그날에 십계명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십계명과 77절 제사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는 확실치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때는 좀 재밌는 학설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77절에 드린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유교병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해가지고 누룩은 아주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다 부엌에 있는 찬장에는 다 닦아내고 병에 조금 남은 거 저 갖다 멀리 땅에 묻어놓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가져왔는데 이날은 그러니까 정반대 아예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습니다. 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 에바가 바로 22리터예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77절의 처음이래요. 초실제 드리는 건 카운트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고로 제가 초실절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77절의 제사도 요제로 드렸어요.
그러나 빵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제 누룩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누룩에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요? 두 가지가 있다. 좋은 뜻으로서의 누룩이 있고 나쁜 뜻으로서의 유혹이 있어요. 좋은 뜻으로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흥왕하게 하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뭐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그것이 부풀어 가지고 크게 흥왕하게 되었다. 그것이 초실절에 아니요 7실절에 있었던 오순절 역사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이 누룩은 나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우리를 부패시킨다. 누룩 없애라. 또 고린도 전서 5장에도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고 또 너희는 누룩 없는 땅이다. 누룩을 없애라. 그러나 좋은 누룩도 있는 것입니다. 자, 유교병과 무교병, 어제와 오늘 우리 다 같이 유교병, 무교병 얘기를 하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 했고,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하게 하는 교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77절 즉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라 하는데, 이때 누룩은 흥왕하게, 흥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7절의 제사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외식이나 앞에 나쁜 의미로 외식이나 뭐 죄악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고귀한 표상을 망쳐놓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부패한 그 누룩으로 연결시키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7절 곧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였으므로 이때의 누룩은 성령의 흥왕, 흥성, 우리가 뭐 안식일 할 때 흥성 안식일 그런 말 했죠. 요즘 잘 안 하는데 흥성 안식일 그게 이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흥왕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77절이 맥추절이었음을 고려할 때 앞에 그랬죠. 16장 23절 출애굽기에 보리 나달 하나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누룩의 부풀게 하는 힘으로 표현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 풍성하게 된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순절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뭐 앞에 무교절은 일주일에 했잖아요. 오순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이날은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바쳐졌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77절이 또한 신약의 오순절임을 고려할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77절에 누룩 넣은 떡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에서 예수께서 친히 누룩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77절의 상징성과 거기에 사용된 유교병의 의미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제 공부하고 또 내일 또 공부하는 것이 참 뭐냐면 뭐예요?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그 상징성 우리는 표상이라 그럽니다. 표상. 좀 어려운 말이에요. 표상. 영어로 type. 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쓸 때 어떻게 해요? 탁 치면 탁탁탁탁 치잖아요. 그죠? 그게 타이프예요. 타이프라이터. 왜 타이프냐? 그 글자에 거기에 뭐 이게 반대로 되어 있지만 탁 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탁탁. 그 타입이에요. 이 글자는 진짜 글자가 나오기 위한 타이프예요. 그 딱 치면 글자가 나와요.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상이고 그 표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표상학이라 그럽니다. 표상은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과 또는 구속과 그것을 성취할 뿐인 구원자 또는 구속자 다 합쳐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미리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어렴풋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예표들과 상징들 또는 표징들, 표상, 표징,
표상, 표징, 상징, 예표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조금은 구분이 되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표상학입니다. 이 표상학은 바로 표상과 타입과 그 실제는 엔티타입이라고 그래요. 이건 단어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영어 단어. 타입 and 엔티타입. 이 실제 대신은 주로 예수님이 그 상응하는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표상학인데요. 때로는 예표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 구원과 구속, 구원자와 구속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원과 구속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혹 다르다면 어떻게 또는 얼마나 다릅니까? 예? 같아요? 달라요? 구원과 구속 같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구원과 구속은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것이에요. 그 다른 걸 오늘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 구원은 위험에 처한 자신을 스스로는 구출 또는 탈출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난 고층 건물에서 잠자고 있는 어린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잠자고 있다가 이제 막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깼다 해도 뭐 고층 건물에 자기가 어디 화염을 뚫고 어디에 내려옵니까? 속절없는 아이를 구해주려면 누가 가야 돼요? 소방대원이, 구조대원이 헬리콥터 타고 왕 가지고 밧줄 타고 나중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지고 아이를 안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길 외에는 그 아이가 살 길이 없어요. 또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에 막 사람들이 갑니다. 막 포고까지 하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수영 잘하는 구조대원 또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막 보트 타고 막 가가지고 구해내야 살아요. 그런 것 갖다 구원한다 그럽니다. 이 원자가 돕는다는 뜻이에요. 원조한다니. 구속은 달라요. 구속은 뭐냐면 종으로 팔려갔거나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이 구속과 이 구속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속박자, 구속,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에 속박되어 있어요. 구류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가령 노예를 자유시키려면 그 노예의 몸값을 가서 지불해야 돼요. 또 벌금형을 받은 죄수, 그 벌금 돈을 누가 갖다 줘야 돼요. 그 돈을 갚지 못하는 한 그 안에 콩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막 꼼짝도 못한 이제 그 채권자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 또 기업 모르는 사람. 자기 집에 가산을 다 몽땅 탕진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모르는 제도. 돈을 갚아주면 그 집을 살려주는. 네, 그 기업 모르게. 기업은 요 기업이 아니에요. 요 중소기업 할 때 기업 아니고 요 특이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는 히브리 말도 달라요. 야샤, 예슈아. 예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속할 자가 아니에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ave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savior 그러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salvation 그래요. 그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속하다는 그거 아닙니다. 가알 그래요. 가알 동. 그다음에 구속하는 사람은 고엘 그래요. 영어로는 redeem이 이게 구속하는 것입니다. 또는 기업 물어준다는 뜻도 redeem을 가지고 있어요. redeem 하는 사람을 redeemer.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행위를 redemption 이렇게 해요. 아니 뭐 salvation하고 redemption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학생들 또 어떤 분들 그냥 뭐 구속이 구원이고 구원이 구속이가 어떤 책 번역하는데 보면 salvation을 구속이라고 번역하고 redemption을 구원이라고 번역. 그건 오역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임집사님, 예수님은 임집사님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속자예요? 에? 우리 장로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속하셨습니까?
둘 다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무력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팔려가지고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우리 몸값을 해야 되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원, 원자 이거예요. 구속자 이거예요. 구원자 자사에 보면 여기 이게 뭐가 있어요? 예? 이게 손숫자를 이렇게 옆에 쓸 때 이렇게 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조개 패자입니다. 조개가 옛날에 뭔지 아세요? 돈이자 화폐예요. 자, 요거는 손숫자인데, 요것이 여기 옆에 쓸 때 이렇게 돼요. 여기는 손이 필요해요. 구조자의 손이 필요하고, 여기는 조개가 필요해요. 조개가 뭐요? 돈이 필요해요. 손으로 구해주면 구원이고, 돈으로 뭐든가 값을 지불하고 구해주면 그거는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가서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버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다 구원 다 되는.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상이 참 많습니다. 표상은 주로 5가지예요. 제도로서의 표상, 결혼제도, 성소, 절기가 제도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식일 또 위대한 그 표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우리 안식을 위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피성,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모르는 제도, 이건 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인물, 아담, 아벨, 뭐 이런 사람 다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보여줘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로마서 5장 14절. 그 다음에 뭐 아벨도 의롭게 제사 지내다가 죽었다는 뜻에서 선교자로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노아 알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 그렇죠? 아버지 정말. 이삭은 제물로서 예수님. 모세 뭐 위대한 다 그래. 그 다음에 사건, 홍수, 심판의 표상이에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또 표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재난, 자연현상, 전쟁, 생물, 양, 염소에 다 표상적 의미를 가지고 사물, 성소의 기물들, 라합의 붉은 줄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표상학이라고 합니다. 표상은 성경을 가장 권위 있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상씌워주는 학문이 표상학입니다. 이걸 다 읽고 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을 발견하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교과서를 우연히 된 책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면밀하게 영감으로 쓰게 하신 다음에 그것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한 몸 안에, 예수님의 구원 그 한 사건 안에 이것이 다 집중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야말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래서 믿게 되도록 이 구원의 교과서를 주셨으니 열심히 금년에 많이 읽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